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는 와중에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였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예언대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 귀환 명령이죠. 그 포로 귀환을 하는 명분은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원래 있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 일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세상이 탁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만 명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결단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기초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들이 살만한 집도 하나도 없고 밭도 황폐하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사마리아, 암몬, 모압 등 그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지 끈질기게 방해하고 모함하고 협박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24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건축을 하려고 기초를 놓고 고레스 왕 때 기초를 놓았는데 다리오 왕 2년까지, 그 기간이 16년입니다. 16년 동안 기초를 놓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도저히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내용이 8가지 환상의 모습으로 임하는데 그게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그 중에 오늘은 5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소위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갈 때 어떤 문제나 상황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스가랴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천사가 묻습니다. 지금 땅을 보고 있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지 말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바라보라. 너의 무능함과 사람들의 힘없음을,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봅니다. 이 환상을 본 것이 다리오 왕 제2년이고 결국 4년 뒤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으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꽉 막혀서 풀리지 않았던 것 같은 그 일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선 환상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7등잔에 7관이 연결되어 있는 2개의 금촛대가 있어요. 여기에 양쪽에서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끊임없이 지금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모르면은 물어보면 됩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오늘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묻고 또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묻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배운 것이 하나님은 무조건 믿는 거야. 안 믿어줘도 믿어. 믿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 하는 것은 바른 신앙 태도는 아니에요. 모르면은, 믿어지지가 않으면은 물어야 됩니다. 목사님에게도 묻고 하나님께도 묻고. 지금 그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저 지방으로 이사간 청년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이 청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의문이 생기면은 꼭 전화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답은 해줄 수 없지만 제가 많은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 처음 들어요. 이제 알겠네요. 이제 깨달아지네요. 이게 제가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 계속 물어왔던 신앙을 살았을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목회에 큰 도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머리가 커가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제일 좋은 신앙은 어린이 같은 신앙이라서 하나님 말씀하면 다 믿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머리가 좀 컸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교회에서 말씀하는 게 저건 아닌데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장로아들이 그런 거 물으면 믿음 없는 무슨 소리냐,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까 봐 그냥 다 믿는 척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 막 답답해요. 근데 저희 중동부 그때 교사 선생님이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이었는데 남자 집사님이야. 철학을 전공하셨대.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사님들하고 좀 다르게 막 설교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너희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믿는 척 하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질문을 해라. 강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어지면은 아멘 감사하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강을 헤엄을 쳐서 가더라도 내가 보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정말 믿게 해주세요. 이런 진지한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해야 너희들이 자라서 이 세상의 많은 환난과 유혹과 그곳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늘 묻고 모르면은 선생님한테도 묻고 목사님한테서도 묻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묻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날마다 묻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물으세요. 어쨌든 내 신앙이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나가는 스가랴에게 오늘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렇죠.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또 교회든 나라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죠. 정말 치료하기 힘든 난치병, 불치병을 만났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또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다든지 가정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요즘 젊은이들 또 직장의 문제들 참 힘듭니다. 큰 산 같아요. 회사에 또 취직을 했는데 가보니 그 회사 안에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갈등 관계 속에서 어렵게 취직했는데 이 회사를 그대로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또 큰 산을 만날 때도 있고,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나라도 끊임없이 큰 산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들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큰 산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해답을 외치세요. 여러분 문제를 계속 말하지 마시고 해답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계속 문제만 말해요. 아우 여기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한테는 이게 문제고, 아우 우리 집에는 이게 문제고, 심지어 교회도 가서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고, 누가 문제고. 여러분 문제를 말하지 마시고 큰 사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해답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답은 믿음이 있어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답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해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답을 외칠 때 하나님은 그 외침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경관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외칠 때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의 산 가운데 있는 그 큰 산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외칠 때 그 산이 무너지는 것을,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또 큰 산을 만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외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한번 화면을 보고 외칩니다. 동그라미 넣은 것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김영기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번 더 외칩니다. 큰 산아 김한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외침 위에 은총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내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고 그 잔잔한 자질구레한 계산 방법으로 자꾸 계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산을 나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이 모든 큰 산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16년간이나 묶여있던 그 모든 묶임이 다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선포된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하려고 했던 그 기초석 위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순종의 벽돌을 쌓아나갑니다. 기도의 벽돌을 쌓아나갑니다. 그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에스더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은 지가 한 달도 안 됩니다.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5장, 6장의 그때 일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일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방해도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사단이 눈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아니잖아요. 사단이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에 나서서 벽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지난 16년 동안 가만히 있던 다시 주변의 사마리아, 암몬 이 주변의 대적들이 찾아와서 회유를 하고 모함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안 통합니다.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섰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지네들이 고발을 합니다. 페르시아에 고발을 해요. 총독을 통해서 이거는 지금 저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는 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총독이요, 빨리 와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 서쪽편에 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스가 관리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조사한다. 그때 유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 일은 고레스 왕 때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그래,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없어. 왜 페르시아 왕이 당신들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겠냐?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고 하니까 본국의 왕의 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다음에 아수에로 왕 그다음에 다리오 왕이에요. 16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다리오 왕에게 지금 다시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알아봐 주세요. 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고 고레스 왕이 다시 페르시아에 있는 왕의 기록 문서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고레스 왕의 명령을 적어놓은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16년 전에 고레스 왕이 쓴 조서의 내용이 에스라서 6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라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겨에 새 나무 1겨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게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의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왕,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 분명히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6절로 10절의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한 6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두 번째,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세 번째,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요 경비를 끊임없이 지원하여 중단되지 않게 하라. 지금까지 유대민족들이 그 가난한 가운데 힘쓰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국가 사업이 된 거야. 국가 사업이. 나라에서 책임져주고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해 주라. 이제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에 필요한 것도 다 나라에서 공급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여섯 번째가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를 죽이고 그 집을 멸절하리라. 와, 이게 바로 무슨 역사? 역전의 역사예요. 역전. 지금까지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끈질기게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대적들이 이제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대제국의 황제의 이름으로, 제국의 이름으로 절대 이 성전 건축하는 데 방해하지 말고 무조건 도와주라. 만일 이 말에 조금이라도 토를 다는 사람은 그 집과 그 모든 가족을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 엄청난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이 명령서가 이스라엘 민족을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했던 바로 그 총독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태가
역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되어서 다리오 왕 6년에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했으면 앞으로 또 수십 년이 걸릴 줄 몰라요. 솔로몬 때 솔로몬의 그 막강한 재력과 부를 가지고도 7년이나 걸렸는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가난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게 아무리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좀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이게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페르시아의 재력과 페르시아의 세금으로 4년 만에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오늘 보세요. 건축공사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자 모든 사태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자그마한 돌뿌리에도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성령의 사람에게는 큰 바위도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었던 이방 나라들의 방해 공작이, 그 공격이 오히려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칙령을 내리는 최고의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으로 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은 기뻐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환상에서 금초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는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이 감람나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금으로 잘 만들어 놓은 등잔대라 하더라도 이 금등잔대에 기름이 없다면 그 금장대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등잔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늘 충만하게 부어져야 됩니다. 이 기름이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계속 흘러나오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문제에 두 감람나무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2편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두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 올리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영원히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어떻게 나올까요? 나무의 수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오나요? 아니요. 상처가 난 그 자리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썩어 죽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상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오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상처가 입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썩고 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왔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금초대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오늘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푸른 감람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와 우리 남서울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가정에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감람나무를 만드시고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주어진 이 귀한 자녀들, 보배 같은 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이 귀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 남설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금초대의 빛을 발하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자란 감람나무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푸른 올리브 나무로 큰 산 앞에 독야 청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큰 산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들로 푸른 어린 감람나무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앞에 문제가 디딤돌이 되고 산이 평지가 되고 원수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남서울교회 앞에 그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찬양입니다. 아주 힘차게 우리 찬양합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찬양 들어보신 분도 많고 곡이 쉽기 때문에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시간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평지가 되리네.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올리브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남설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치는 아버지 시대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로 바꿔 주시옵소서. 실패한 자를 성공한 자로 바꿔 주시옵소서. 불평불만 많은 사람 감사와 찬송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고, 부정적인 것들 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 주시고, 세상에 버림받은 자 천국의 귀한 자로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큰 자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남성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을 축 늘어뜨리고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을 바라보며 영과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바로 우리 모두가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땅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이 끊임없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저 큰 산들이 다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